그 이끄심으로, 그 전구하심으로 우리도 분명하게 큰 해를 볼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햇볕이 비추고 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정성스럽게 십자 성호 긋도록 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잠시 되돌아봅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보름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암화포 예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 과자 하나와 대추 야자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의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981년 5월 2일) 날이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영국의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10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의 히드로 공항 가까이 이르렀을 때 56세의 전직 트라피스트 수사였죠. 전 트라피스트 수사였던 그 사람이 납치를 하게 된 겁니다. 비행기를. 조종실에 뛰어들어가서 비행기를 이란으로 돌리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조종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조종사의 말대로 결국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깔레 근방에 있는 곳으로 비행기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프랑스의 특공대가 침입을 해서 바로 이 56대는 이 전 트라피스트 수사를 체포하게 되지요. 깔레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왜 납치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묻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 바오로스 2세 교황께서 파티마의 제3의 비밀을 밝혀달라 공적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11일 뒤에 1981년 5월 13일 날 요한 바오로스 2세 교황님께서 베드로 광장에서 터키 청년, 23살 먹은 터키 청년에 의해서 피습을 받게 됩니다. 저격을 당하게 되죠. 이번 우리나라의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마치 목에 습격을 받았던 것처럼 총격에 의해서 그 심장의 약 중요 부분의 1mm를 벗어난 곳이 관통이 돼서 결국 기적적으로 4일 만에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 깨어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총알을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5월 13일 날 파티마의 제3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공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결국 세상의 종말이나 멸망이 아니고 교황에 대한 피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건 바로 루치아 이 발현을 목격했던 수녀님이 1944년에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한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나중에 그 교황이 되신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시죠. 그분이 신앙성성 장관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이 파티마에 대해서 2006년에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 파티마의 발현이야말로 현대 성모님의 발현 중에 가장 애연적인 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1917년 5월 13일부터 매달 13일 날, 물론 네 번째 발현인가요?
5번째 발현에 좀 날짜가 달립니다만은 5번째 발현이네요. 매번 똑같이 13일 날 이곳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바로 이 장소에 와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의 그 가장 격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그 세계대전의 그 가장 격렬했던 격전의 장에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이 있고 나서 물론 나중에 볼셰키 혁명이 그게 됩니다만은 바로 공산 그 사회주의의 그 이념과 무신론적인 그 세계관들이 팽배해 가면서 우리 인류를 그야말로 메말라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기 포르투갈 역시도 마찬가지로 1900년부터요. 사실은 무신론적인 그리고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기존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졌고 그리고 실제로 1910년부터 여기가 제1공화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어떤 기독권이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종교 세력이라도 괜찮고요.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세력들에 대해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직자들이 쫓겨나게 되고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되고 팽인미사 자체가 금지가 되고 주일미사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6번째 발현에 당신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로사리오의 모후다라고 밝혀주십니다. 당신은 발현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죄인 안에 포함이 되는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정권이나 이런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세력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와 희생의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모님을 발현했던 새 목격자인 히아진타 당시에 7살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9살이었어요. 10살의 루치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에 대한 그 회개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극복을 하기 위한 절제의 생활, 그래서 희생 봉사를 행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 발현이 있었던가요? 그들이 하도 이제 그런 어떤 절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모님께서 물론 이제 밥도 적게 먹고 물도 덜 마시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절제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일종의 편태죠. 뿌리를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고 그다음에 밤에 그러니까 종일 그 허리에 그걸 꽉 묶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거 푸라고 했어요. 잠잘 때는 그걸 봉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10번째 기적, 그러니까 그 10월 13일 날 발현했던 태양의 기적을 통해서 그야말로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당신의 성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성모 발현 중에 파티마의 성모 발현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성모 성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가르침은 1670년경에 프랑스의 파리르모니알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아 알라콕이라고 하는 수녀님께 발현을 하신 예수님께서 성심에 대한 당신의 예수 성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모님의 성심은 바로 이곳에서 이 파티마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왜 성모님께서 이곳에 파티마에 발현을 오셨을까를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주의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묵주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6번째 내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보속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째, 첫 토요일 신심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4번째,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봉헌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모님께 이 세 친구들에게 이 세 분께 발현을 했을 때 이분들은 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이야기였어요. 내가 무엇을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않고 그 발현을 볼 때마다 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고통들도 그들이 다 받겠다라고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렇게 명랑했던, 히아진타는 춤추기를 좋아했고 프란시스코는 피리 불기를 좋아했던 그 친구들이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희생도 사실은 많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고 회개를 위해서 봉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역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 예물 준비 성가 221번입니다. 오스틴, 오늘의 주 하나님 참 이바라 주님을 보시는 제가 땅을 거쳐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주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중 마리아와 그 비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 수고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의 수고하시고 모든 시련에 수고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취성가 17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어 길이 머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박연성과